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 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시카고에 라션다 카터라는 여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친 다음에 꼭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러면 내가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도 작은 선행들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 안에서 채팅을 하다가 3년 전에 졸업했던 한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이미 10대 미혼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틀 뒤면은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아이를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이와 함께 이를 취업 박람회를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 아이의 이름이 플리모인데 플리모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이 플리모와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취업 박람회에 갔고 플리모가 취업 박람회를 돌 동안 여선생님은 차 안에서 이 갓난아이를 돌보면서 그리고 플리모를 위하여 어떤 도울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전화를 하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플리모를 도울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날 저녁에 이 플리모에 대한 이 딱한 사정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고 사람들은 좋아요, 돕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퍼서 날르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것을 방송 CNN이 취재를 하고 그리고 MBC도 취재를 합니다. 방송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간 그 다음날 플리모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를 회사가 부담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늘 반성합니다. 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잘 해주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다그치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았죠. 뭔가 그것이 아니라 뭔가 도울 일, 뭔가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아이에게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가 필요한 곳에 부모인 내가 데려다 주게 없어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게 하시고 용기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7절로 1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잘못되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비틀거릴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상 이 시대만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고 목사의 직책으로 비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의 직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것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기독교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그리고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거짓으로 진리의 자리에서 계속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리에서 교회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 교훈은 우리들에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부하거나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 악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바로 마지막 인사부분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사역으로 남겨주신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사실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무르며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시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